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사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간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갈매울 공소의 모든 신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시던 효주 아니에스 수녀님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가시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분의 건강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조수영 노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미사를 하느님께 정성되이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보름 편한 자 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쫓아오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시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삭들이가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확정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느니.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마음 굳세워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운 길이 이어지고 그의 푸른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사도 바울 콜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몸을 지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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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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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앉으십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이 굉장히 춥네요. 지난 주일에 이제 마지막 주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추워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주이겠죠.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에 차 엔진 켜보니까 영하 11도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영하 11도. 지금이 그렇게 춘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뭐 젊은 신부님은 아니지만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평소에 뭐 병원에 입원하시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시던 분인데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부고를 보니까 문자가 5시, 새벽 5시에 돌아가셨다고? 새벽 5시에 어떻게 돌아가시나?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참 이상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공동사제관, 갑동사제관에 사시는 분인데 스님도 같이 저녁 식사하시면서 내일 점심 때 우리 집안 식구들 몇 명이 오기로 해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다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일 점심 때 몇 명이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런데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늦잠 자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른 신부님들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점심때가 거의 되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기로 온 친척들이 온 거예요. 그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오는 그 시간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올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친척 식구들이 올라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글쎄. 아침에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참 얼마나 허망했는지, 식구들을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신부님들도 깜짝 놀랐죠. 사람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100세 시대라서 누구나 다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돌아가시죠? 언제 죽을지 정말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마음속에 정말 언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녁에 자기들 잠에 들 때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들 때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기꺼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고 마지막 기도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영혼의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언제나 건강을 챙기면서 그 전에 뭐 이렇게 조미료 선전하는데 그런 말이 있던 기억나요? 인생은 멋있게, 음식은 맛있게, 뭐 조미료, 뭐 미풍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선전했던 기억나요. 그런 선전말 중에서 인생은 멋있게, 음식은 맛있게 라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음식을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배고픈 사람이 금방 밥이 그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이것저것 비벼서 그냥 코에 땀이 날 정도로 팍팍 먹으면 그 먹는 모습이 그렇게 남에게도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음식을 아주 안팡지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입맛이 다져질 만큼 남의 식욕까지 돋구는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멋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음식을 탓하지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그릇 다 먹으면서도 끄적끄적 그냥 마지못해서 먹는 것처럼 뭐 이것저것 가려내고 난 파를 안 먹는다고 파를 빼내고 뭐고 콩 안 먹는다고 콩 빼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는 모습이 아주 남들에게 기쁜 모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그릇을 채틀고 싶을 만큼 멋이 없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끄적끄적 먹지 않아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음식을 아주 복스럽게 먹죠. 그 복스럽게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삶의 마음에도 아주 건강하고 멋있게 사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제대로 맞아야지. 간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음식에 우리는 아무런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간을 맞추는 게 뭐냐?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간이 우리 입에 와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이 없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재료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금이 값도 싸고 함부로 그냥 버리고 그러지만서도 소금이 얼마나 사람 삶에 중요한 것이냐. 옛날에는 소금이라는 말에서 봉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을 봉급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 소금이라는 말마디가 우리 쌀하고 비슷해요. 쌀이 라틴 말로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쌀이. 거기에서 봉급이라는 말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국 영어로도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셀러리맨이 뭐냐? 셀러리맨이라는 것은 봉급을 타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소금에서 나왔습니다. 소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이게 봉급받는 사람이고 직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금은 삶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냐? 빛이죠. 빛이 이름으로써 사람은 빛이 생김으로써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삶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깜깜한 밤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그리고 세상을 맛있게 살 수 있는 만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이 자녀들의 삶은 뭐냐? 정말 세상을 만나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나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찬란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본분이고 주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빛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금은 자기 모습을 물로 녹여버려야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물로 완전히 자기 몸이 없어질 때 물이 돼가지고 음식에 배일 때 소금은 맛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에 맛을 줍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 없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없애지 않으면 촛불이 켜질 수가 없죠. 촛불이 켜진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물로 녹아서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은 녹아서 사라짐으로써 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은 사람들에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완전히 소진해서 바로 빛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하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에게 도움도 안 되고 피해도 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남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이로움도 되지 않는 있으나 많은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남에게 도움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살면서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피해가 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반성하면서 항상 남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맹인이 밤중에 외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밤중에 맹인이 외출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밤에 외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맹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어차피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밤에 나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거리도 조용하고 그래서 더 잘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은 밤에 외출을 하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이 보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밤에 외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왜 밤에 외출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요? 당신은 등불을 보지도 못하지 않소. 그랬더니 맹인 대답이 맞습니다. 나는 내 등불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나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등불을 보고 나와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맹인도 남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맹인도.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남이 이 등불을 보고 나를 비껴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남이 가기 위해서 맹인도 남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등불이 되느냐? 무슨 일을 원해서? 위대한 일을 특별히 함으로써 등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이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 삶 자체가 남에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정말 찡그려가면서 마지못해 사는 것은 남에게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 어렵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내 하는 일을 성실히 잘할 때 남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삶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등불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상당히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수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손을 들었더니 허름한 택시가 뭐 멋있는 개인 택시가 아니라 허름한 회사 택시가 내 앞에 와서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허름한 택시, 좋은 택시를 구분할 수 있나요? 시간이 급한데 얼른 탔죠. 그랬더니 아주 젊은 택시기사인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한다 소리가 아주 그냥 얼굴을 아주 그냥 밝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이고 손님 어서 타시라고 그러면서 차를 아주 그냥 그렇게 반가운 낯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기쁜 마음으로 탔어요. 그때 타서 출발하기 전 한다 소리가 어르신 내가 잠깐 저 가게 앞에 가서 서서 사탕을 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괜찮다고 나 좀 급하다 그냥 가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가게 앞에서 사탕을 사겠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택시를 받자마자 맨 먼저 사탕을 사서 갖고 타는데 오늘은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에 가봤더니 그 근방에 가게가 없어서 갑자기 사탕을 못 샀어요. 근데 사탕을 사서 타는 손님에게 먼저 사탕을 드리면요 손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사탕을 먹으시면서 얘기저기 많은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는 손님과 가까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탕을 사드린다고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손님은 내리실 때요 내가 거스름 돈 드리면 안 받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그 말이 귀엽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결국 나보고 거스름돈 받지 말라 소리구나. 그러고 알았어 속으로 알았어 내가 거스름돈 안 받을게 이런 마음이 아주 기분 좋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쭉 가는데 아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다가요 길가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계시면 젊은 사람이 같이 서 계시면 저는 젊은 사람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꼭 태워드려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먼저 태우자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한두 반대하지 않더라고 그러라고 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깜짝 놀란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태웠을 때는요 저는 한만 골목길이라도 반드시 그 집 앞에까지 모시다 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걷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골목 앞에 놔드리지 않고 꼭 집 앞에까지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암만 멀리 가더라도 돈을 안 받는데 그날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안 받았더라도 그날 수입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더라고. 그날 하루를 잘 계산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안 받은 날인데도 딴 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으면 벌었지 적게 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암만 어려운 길이라도 꼭 집 앞에 태워다 드리고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지만 자기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역마살이 껴서 그런지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택시 운전하니까 딱이라고 딱. 택시 운전하니까 안 가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택시 운전이 나는 너무 좋다고.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회사 택시 운전을 하지만요. 이거 조금 돈 벌면
개인 택시 사요. 캔디 타가지고 내 마음대로 좋은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신나게 운전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젊은 친구 얼굴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와, 이 친구 대단하구나. 이 친구는 정말 삶을 성공한 사람이구나. 무슨 일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택시 운전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베풀고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기쁘게 살면은 그 자체가 찬란한 등불이 되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시는 명령이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오늘 독서에서는 이사야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아주 마음이 찡하도록 얘기하십니다. 네가 네 가운데서 멍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그리고 네가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밝아지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스럽게 남에게 나누면서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 사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빛이 솟아나오라서 만민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남이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참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복음의 묵상을 깊이 되새기도록 다짐하십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안지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보내는 영과 모든 소리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세상에 밝히기 드러나는데 온 힘을 다하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루자이신 주님, 노인들을 크고 살피시어 그들이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다른 본당 공동체들과 친비를 나누며
신앙과 형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원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166조. 생명의 양식은 나의 오너라. 날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살게 하리. 나를 영원히 살게 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는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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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옵사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옵사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는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 스테파노와 모든 승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이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이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안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이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지상에 주님을 모시기 약한 장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거듭나리이다. 성제성가 151조. 주여 임하소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설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제의수요일입니다. 제의수요일은 우리가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뜻깊은 제의수요일이죠. 그때 본당에 미사가 있을 거니까 본당에 가서 되도록이면 제의수요일에 꼭 가서 제의수요일 미사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작년은 성지주일에 가져간 성지까지 집에 보관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성당에 갔다 다음 주까지 갔다 다 내주시면은 그거를 태워서 재료 만들어서 제일수요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성지까지 다 다음 주일까지 다 갖다 뒤에 놓으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그걸 본당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 공소에 와서 같이 미사를 하면서 여러분과 친하게 되신 수녀님 계신 여러분 아시지? 효자나 수녀님, 오늘 공소 교우들이 함께 미사도 봉헌했지만 그분이 이제 가세요. 굉장히 참 서운해요. 있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너무 고마웠고, 수녀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건강 좀 쉬러 오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공기가 맑고 또 수녀님이 끈기 있게 걷는 운동도 그래서 아마 그 당뇨 병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잘 지내시고 그래서 기쁩니다. 이제 이번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시는 모양인데 잘 가시도록 우리가 또 건강히 잘 되도록 기도해드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고맙게 잘했다고 박수로 수녀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녀님도 이제 이 공소의 정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간 있을 때 또 자주 오실 거예요. 네, 자주 오면 또 다시 또 반갑게 뵙도록 하십시다.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면성가 54쪽.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네.